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창세기 오늘 저희가 9장을 읽었는데요. 7장과 8장은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온 지면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천하의 높은 산은 모두 잠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로 제단에 올려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언약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 언약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또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 이 명령은 창세기 1장의 28절에 있는 그 명령과 비슷하죠. 아담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두 언약 모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과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노아에게 하신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28절에서 언약하셨고 명령하셨고 또 이어지는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들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아담이 받아서 누리게 될 모든 축복들, 무한한 축복들이 있는데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에게 주신 언약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8장 2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또 9장 11절에서도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리셨죠.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 보여주겠다. 이것이 홍수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그 아들들은 죄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정을 보존하셨던 이유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처럼 언약하셨을 때 노아와 그 아들들은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니까 안심이 됐겠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시지 않았다면 매일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비가 오면 슬슬 겁이 나기 시작하겠죠. 혹시 이번에 홍수가 또 있나? 볼볼 떨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심하고 비가 내려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었겠죠. 아담과 언약할 때보다 노아와 언약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노아 때 훨씬 컸어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도 사랑하셨죠? 그때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죄인인 노아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또 언약을.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두 번째 차이점, 아담과 노아에게 주신 그 언약들의 두 번째 차이점은 노아 언약은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심이 특히 강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 보존. 노아 언약에는 아담 언약이 없었던 특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입니다. 생명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을 다른 말로 생명 언약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9장 2절을 보십시오. 먼저 땅의 모든 짐승, 새, 기는 것, 모든 물고기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원래 생물은 사람이 다스리는 존재죠. 아담은 그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다스렸죠. 그런데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생물들은 사람의 다스림에 슬슬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때로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9장 5절에 보면 짐승이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는데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찾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짐승이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물들에게 두려움을 심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물들에게 사람을 무서워하게 해서 창조 질서를 거스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다. 너희들은 생물이야.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심는 거죠. 더군다나 9장 3절에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라고 하셔서 산 동물은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자신을 먹잇감으로 바라보니까요. 또한 생명에 대한 보호 조치는 동물을 대하여도 적용됐습니다. 동물이 먹을 것이 된다고 결정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채소같이 동물들도 먹을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먹을 때 지켜야 할 것을 정하셨습니다. 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에게도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동물에게도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대할 때는 경외심을 갖고 대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피를 흘리는 채로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죽은 다음에 그리고 피를 쏟은 후에야 먹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동물을 먹을 때 피를 다 쏟고 먹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생명 존중에 대한 경고는 9장 5절에서 살인 금지 조항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나님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인자의 피를 찾겠다고 하십니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짐승 같은 사람이든지 살인자의 피를 반드시 찾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될까요? 왜 사람을 해치면 안 될까요? 그 이유를 9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9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누구나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고귀한 가치죠. 사람은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범죄했죠. 그리고 범죄의 결과로 너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전부 빼앗겨버린 것 같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장 6절에 보면 노아와 그 후손들 그들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네. 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비록 처음 받았던 온전한 형상은 없다 할지라도 부패되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결국 어떤 사명을 주고자 하셨습니까? 26절에서 마지막에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의 형상을 주신 목적은 다스리게 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므로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가진 형상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도 일부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상의 두 가지 측면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셨죠.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명나무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러한 명령들을 주셨다고요.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런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살면서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한 세 가지 측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독특한 표현하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니 다른 거를 창조할 때는 이런 표현 안 했어요. 근데 유독 사람을 만들 때는 이 표현을 쓰신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세 번이나 반복해서 우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셨죠? 독생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보통 아버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거는 정말 친근한 표현이거든요. 이처럼 삼위 하나님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친근함이 있어요. 친밀함. 이것이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뭐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라는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만들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에 얼마나 친밀함이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지체들 사이에도 이러한 친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이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9장 6절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게 하시고, 또 9장 7절에서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줬어요. 그죠? 근데 이것은 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형상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뗄 수 없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살인하지 말라는 차원, 생명 보존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더 자라야 돼요? 네, 많이 자라야 되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하나님 형상입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파괴되어 버린 형상이지만, 온전함을 잃어버린 형상이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아직도 남겨주신 이유는 뭘까요? 왜 다 뺏어가지 않았을까요? 회복하라고. 오늘 방금 읽은 에베소 4장에 보면 15절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회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가는 것,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참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또 우리가 함께 자라가자. 여기 에베소서에도 보면 13, 14, 15절에도 우리가 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강조했다겠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아니다.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혼자 하면 안 돼요.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함께 회복합시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이 말씀은 10계명에도 제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으로 등장하는데 이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재해석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살인의 범위를 엄청나게 확대해 버렸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참지 못하고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서 분노하는 것,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대하여 화를 낸 적 없으세요? 있죠? 네, 우리 다 화를 낸 적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분노하는 것, 이것이 살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욕설을 내뱉는 적도 많았습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우리 주님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살인입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지 맙시다. 네. 노를 바라는 것은 의를 이루지 못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려가며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를 누가 지나갔습니까? 강도를 만난 자 옆에 누가 지나갔냐면요, 세 사람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지나갔냐면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일부러 피한 거죠. 여러분, 이건 살인일까요? 살인이 아닐까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피하여 지나갔어요. 살인입니까? 살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은 특히 일반인이 아닙니다.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그들은 백성을 돌봐야 될 책임 있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제사장으로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제사장이라고 하시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피하여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길 가던 중에 모르는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해봅시다. 길 가던 중에. 근데 모른 채 했다고 해봅시다. 모른 채. 물론 모른 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모른 채 했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에 경찰서에 우리는 되게 전화해야죠. 경찰서나 또는 119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아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 안 했다면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법적인 책임까지 너는 살인했다. 너는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소나 양도 못 본 채 하면 안 돼요. 사람이면요. 무릎은 안 하죠. 반드시 형제의 소나 양의 길을 잃었으면 반드시 찾아서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이 이것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갔다가 내일 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의 근거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나요? 우리가 쓰러져 있는데 우리 죽을 운명인데 예수님이 피하여 지나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했습니다. 이런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거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살려내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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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창세기 9장의 전반부를 봤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의 후반부를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장막에 벌거벗고 누워있는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9장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죠. 함은 그러면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감싸줘야죠. 여러분, 남의 수치를 감싸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수치를 감싸줬습니다. 무엇으로요?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함은 감싸주기는커녕 그대로 놔두고 밖으로 나와서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가십거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존엄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행동이죠. 잘못했습니다.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함은 노아를 통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함은 저주받은 민족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저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함을 저주하신 거예요. 노아는 함에게 존중받아야 될 아버지죠. 자녀는 아버지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멘. 노아는 함에게 존중받아야 될 아버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떠나서라도 노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고귀한 존재죠. 노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비록 술에 취해서 실수했지만, 쓰러져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품위 있게 유지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노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셈과 야벳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해주고 그 수치를 덮어줬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형제가 지닌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해 줍시다. 아멘.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셈과 야벳처럼 복을 받는 길입니다. 단순히 살인을 안 하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수치를 가려주어서 살려주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담의 언약과 다르게 노아의 언약은 사람과 모든 생물에게 언약하셨고 또 언약의 증거도 주셨습니다. 9장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한 모든 생물들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생물들과 세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증거도 주셨습니다. 12,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 1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이제 사람들과 생물들은 구름 사이에 걸린 멋진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할까요?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기억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언약을 주셨었구나,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노아와 후손들에게 무지개와 같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백성들, 우리들에게는 어떤 증거를 주셨을까요?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 또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지개와 같은 말씀, 기록된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신가요? 언약을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들을
바라보며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아담 때도 변하지 않았고 노아 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연약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킨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나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약점과 수치를 가려줘야 합니다.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